시원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월이 참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믿음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 시편 말씀으로 정했습니다만, 시편에 보면 내용으로 분류해 볼 때 감사의 시편이 있고 또 탄원의 시편도 있고, 바로 예외적으로 무언가 이질적인 원수의 시편 또는 복수의 시편으로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복수의 시편의 대표적인 이제 시편이 10편, 94편 그리고 109편, 이 두 편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편 94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복수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원수 또는 복수의 신은 정말로 뭔가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예배 때에는 부르지 않았겠지 이렇게 짐작하게 됩니다만은, 예상과 다르게 거룩한 예배에 이러한 복수의 시들이 불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시편 109편을 읽어보면 그 가격함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편 109편 8절에서 10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함께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 본문을 보다 적나라하게 번역한 한 우리 구약학자의 이 개인적인 번역이 있어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봐 드려봅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 오 하나님, 저놈의 원수가 빨리 죽어 없어지게 하소서. 그놈을 그 앉아있는 자리에서 당장 끌어내려 길거리에 나자빠지게 해 주소서. 저놈의 자식들은 아비 없는 고아가 되고 저놈의 옆에 있는 과부가 되고 길거리를 싸돌아다니며 빌어먹는 신세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들어보면 예배 시간에 과연 이러한 시편을 읽었을까 싶습니다. 정관한 예배에서 과연 이와 같은 막자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다. 성가대 찬양 노랫말로 이러한 가사를 노래 부를 수 있었겠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한국 어느 교회에서 이런 기도, 이런 찬양을 불렀다면 아마 불경스러워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이 찬양을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한 예배 시간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원수와 복수의 찬양을 불러야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생각했을 겁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너무나도 심하게 당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음식에 넣는 이 향신료에 대한 역사를 반영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 안에 이 향신료의 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인도네시아의 암몬섬이라고 하는 곳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기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육두고와 정향, 저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향신료를 아주 비싸게 제기하는 곳인데, 그로 인해서 그만 이제 서구의 열강에
확장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평화롭던 섬 주민들은 그들로 인해서 한순간에 전부가 노예가 되어서 온갖 핍박과 강제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평화로운 섬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도 그때의 그 핍박과 억울함을 잊지 않는 축제 아닌 축제를 여는 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축제란 아주 날카로운 해초리로 서로를 때려서 온몸에 피가 날 정도로 상처를 더 많이 내는 그러한 전통 행사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그 축제는 자신들의 선조가 당했던 그 옛날 혹독한 시련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더 이상 그러한 정으로 원한의 삶을 우리는 살지 말자고 하는 그러한 취지로 그러한 축제를 지금도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원통하고 억울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한 번은 내 친구의 젊은 아들이 그만 보이스피싱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무려 2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이제 사기당하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돈도 돈이지만 그 아들은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탓하고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자책하고 또 자책한다고 하니 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사실 이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계속되고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앞서 이건 이 시편 같은 절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성경 특히 시편에는 단지 찬양과 감사만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참한 상황과 억울한 처지에 놓였던 자들에 대한 절규가 시로 이렇게 고백되어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겁니다. 신약 복음서에서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부르짖는 마지막 절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신을 따르던 무리와 사랑하던 제자에게조차 배신당하여 이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게 된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는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통 가운데 절규하셨습니다. 이 절규는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절규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니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억울하고 원통한 삶의 한 가운데 부르짖는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절규입니다. 우리처럼 시편 전체를 볼 때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욕심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입니다. 기도는 절실함의 몸부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38편은 심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의 절실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병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5절에서 말하는 대로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고 6절이 말하는 대로 아프고 힘이 우러졌으며 7절이 말하는 대로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살에 성한 것이 없으며 8절이 말하는 대로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고 10절이 말하는 대로 기력이 쇠하고 시력도 나빠졌습니다. 이 자잘한 질병의 아픔 속에 있는 시인은 단지 육체의 고통에 머물지 않습니다. 6절에 말하는 대로 슬픔 속에 있고 8절 마지막 부분이 말하는 대로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 질병은 육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병든 시인은 자신의 질병을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상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편안함이 없나이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병든 씨는 이처럼 죄에 대해 너무나도 괴롭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외롭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는 가까운 사람들이 그의 오랜 질병을 보고 멀리 했기 때문입니다. 보면 11절에서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얼마나 서글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 같은 사랑하던 자들의 곁을 떠나는 것이 아픔의 전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이 죽기를 바라는 적대자들의 비아냥과 음모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나이다. 참고로 이 시인의 고통은 마치 종합 세트 같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죄의식으로 거기에 설상설상 가까운 자들이 다 떠나갑니다. 적대자들의 음모까지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엇보다도 사실은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하나님에게서까지 버림받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것이 그에게 가장 큰 갈등으로 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 고난의 산을 옮겨달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께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시인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는 결국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과 마주쳐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침묵, 무응답은 결코 버리심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외면하심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로 비록 너무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고통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욥을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욥은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자식들을 잃고 부인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본인도 병에 걸려 참으로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그 고난 앞에서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그 고난에 맞서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욥기서 42장 4절의 말씀,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왜 나에게 이토록 힘든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지, 그 죽을 것 같은 고난의 뜻이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 고통에 찬 물음을 던진 욥은 바로 그 다음 절에 이어서 이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고통 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었다.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욥의 고백과 유사한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처음 이렇게 고뇌하며 고백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이어서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사흘이나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응답하십니다. 죽음이 단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죽음이 더 많은 열매를 위한 또 다른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통하여 우리의 고통이 단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 곧 더 많은 열매를 위한 섭리와 은혜가 담겨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긴 그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우리를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 하나님을 저버릴 뿐입니다. 신약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 또한 이러한 고통을 너무나도 무수히 겪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한마디로 지금 비록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힘입어 세상을 능히 이기리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론을 10편 38편 시인의 고백 속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시인은 보면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시인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마지막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자신의 기도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여기 속히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급한 시간의 구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실한 기도를 말합니다. 특히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하는 이 시인의 마지막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지 객관적인 대상으로 대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나를 귀히 보시고 영원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깨달아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38편의 시인이 지은 여러 가지 시편이 이 성경에 나온다면 그 중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은 다름이 아니라 시편 23편의 시. 바로 그 시, 곧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 다윗은 삶이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실망스럽더라도 결코 주저앉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삶의 밑바닥에서 나를 만나 건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인 도종환의 산맥과 파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는 이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능선이 험할수록 산은 아름답다. 능선에 눈발 뿌려 얼어붙을수록 산은 더욱 꼿꼿하게 아름답다. 눈바라치는 날들을 아름다움으로 바꿔놓은 외사락의 저 산맥 보이는가. 모질고 험한 삶을 살아온 당신은 그 삶의 능선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꾸어 놓았는가. 험한 바위 만날수록 파도는 아름답다. 세찬 바람 등 몰아칠수록 파도는 더욱 힘차게 소멸합니다. 보이는가 파도치는 날들을 안개꽃에 터져오르는 박수로 바꾸어 놓은 겨울 동해바다. 암초와 동락이 많았던 당신의 삶을 당신은 얼마나 아름다운
파도로 바꾸어 노한가 하는 시입니다. 시인의 시구처럼 능선이 험할수록 산은 아름답습니다. 능선에 눈발 뿌려 얼어붙을수록 산은 꼿꼿하게 아름답습니다. 험한 바위 만날수록 파도는 아름답다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고통은 너무나 힘들지라도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값지고 아름답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다윗의 고백처럼 주 나의 구원이시여 고백하며 내 안에 계시어 죽어도 나를 살리려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이기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참으로 다윗이 시편 38편을 통하여 자신의 그 많은 고통을 참으로 고백하고 원망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제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언제나 안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새롭게 살리는 분, 아름다운 삶으로 주장하시는 분이 다윗은 그를 알며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런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희들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약함을 강함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가운데 더욱더 감사함 주신 은혜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